할렐루야. 우리 잘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4월의 첫 주일을 맞이합니다. 매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며 4월 한 달도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십시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되었음을 느끼지요. 가지가지마다 새순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맺힙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지요.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꽃을 피울 준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아침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에 남자 화장실에 가면 소변기 앞에 좋은 글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끔 그것을 메모해 오기도 하는데 그 많은 글 중에서 제가 가장 많이 본 글은 이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딱 남자 소변기 앞에 가서 제일 많이 본 글은 이겁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 전 이거를 볼 때마다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자 화장실에도 이 글이 붙어 있습니까? 여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니다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잠시 웃자고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구도 있죠. 당신이 머물다 간 곳은 아름답습니다라고. 저는 이 문구를 예수님이 머무시는 곳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로 바꾸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네로와 히틀러가 머물렀던 곳에는 전쟁과 폭력이 일어났고 미국 청교도들이 머물렀던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른 곳에는 사랑이 전파되었고 치유가 일어났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으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머무셨던 곳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계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행렬이 중단되었고 제자들과 군중들도 같이 멈춰 서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한자리에 머물러 계신 모습은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바쁘게 움직이십니다. 사람이 찾아오도록 자신의 거처를 정하고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부지런히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오래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한 곳에 머무르게 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증거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에 둘러싸여 있어서 들려오는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춘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귀에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들렸고 그분의 눈길은 간절히 부르짖는 그 한 곳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수많은 군중들이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좀처럼 다른 소리를 듣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한 사람의 소리에 집중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바디메오입니다. 예수님의 귀를 집중시킨 소리는 바로 바디메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가 오늘 어떤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고 어릴 때부터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아마도 이 바디메오라는 인물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름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디메오,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라는 뜻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지요. 부모가 그의 이름을 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몇 푼으로 하루하루 생명을 연명해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람의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의 소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을까요? 바디메오는 소경입니다.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그가 누군지 누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른 아침부터 길가에 나와서 구걸하다가 혹시 누군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외치고 또 외치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디서 웅성거리는 소리만 들리면 혹시 예수님이 아닐까 고개를 높이 쳐들고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칩니다. 이 바디메오 어디를 향해 소리쳐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보고도 외치고 저쪽을 보고도 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리치고 또 소리칩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알 길이 없으니 그저 외치고 또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이 잠기고 기운이 다해서 쓰러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쏟아내는 것이 오늘 바디메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가던 예수님을 멈추게 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급하고 순전한 외침이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를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기적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자신의 소리의 방향도 가늠할 수 없으나 그저 외치고 또 외치며 눈물로 호소했던 한 불쌍한 눈먼자의 목소리가 능력자 예수님을 멈추게 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갈급하고 갈급하게 외치는 주님을 앙망하는 그 목소리를 주님께서 보셨고 그 마음을 또한 알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의 곁에 머물러 가장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 이 목소리 참 중요합니다. 저도 목소리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아시죠? 예. 누군가 집사람을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저희가 소개팅이라고 얘기를 하죠. 소개팅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제 전화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얼굴이 잘생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를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만나고 났더니 목소리만 잘생겼구나 이렇게 아무리 저를 만나러 딱 나왔는데 그 목소리에 맞는 그 얼굴을 찾아봤는데 안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목소리는 참 잘생겼는데 와서 얼굴을 보니 참 실망을 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결혼하고 10년을 함께 살고 있으니 이 목소리도 쓸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소리로 만드셨고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을 향해 간구하는, 주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성도 곁에 머무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날 그 시간 바디메오처럼 간절하고 진정한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머무르시죠. 우리 예수님은 부르짖는 사람에게 머무르시고 부르짖는 가정에 임하시고 부르짖는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새벽 기도 시간에 또는 찬양 예배 시간에 저희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크게 주여 3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지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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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들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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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과연 저분의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물론 목소리가 크다고 하나님께서 잘 들으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무슨 얘기입니까? 그만큼 간절히 찾으라라는 것이죠.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갈급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혹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께서 내 목소리를 못 들으시면 어떨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수천의 사람, 수만의 사람 가운데서 내 목소리를 들으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믿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거기 임하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하시며 질병을 치유하시고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혹독한 시험에서 피할 길을 내시고 위험한 골짜기에서 끌어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오지 않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주님 앞에 소리치십시오. 주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우리의 간절한 열망이 주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아무리 할 일이 많고 분주하셔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는 무감심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절망에 처한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머물러 서서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들의 탄식 소리를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으시고 불쌍한 영혼들의 구원의 요청을 거절한 적이 없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소리쳐 부르짖으면 내 모든 탄식을 들으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살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바디메오의 부르짖음만이 주님을 우리 곁에 머무르게 했고 놀라운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헤롯의 막강한 권력도 주님을 머무르게 하지 못했고 빌라도나 제사장들의 폭력도 이 일만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불쌍한 자이지만 간절히 부르짖는 자 곁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외모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뭘 하는 사람인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 어떤 지위에 있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실 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절망과 낙심에 처해서 예수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외치며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는 그곳에 분명히 오십니다. 그곳에 오셔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고 절망한 우리에게 희망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오십니다.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아름다운 목청과 매혹적인 음색으로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죠. 단지 소리를 크게 질렀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여기 소리치다라는 말은 헬라어 성경에 크라즈인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비명입니다. 비명이 뭡니까? 비명. 신라의 밤이. 이 비명입니까? 물에 빠져서 죽어갑니다. 살려주실라면 살려주시고. 비명이죠. 밤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야. 이게 비명입니까? 뭡니까? 비명. 진짜로 살려달라는 애원용 몸부림이죠. 오늘 이 바디메오의 외침은 이겁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라는 것이죠. 외치는 그 소리가 주님을 내 앞에 머무르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라고. 다시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께 소리치고 계십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할 때 내 공적을 세워서 주님께 요청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주님,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있는데 복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내가 축복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그냥 지나쳐 버리십니다. 바리새인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지요. 주님께서는 의인을 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 오셨다라고 병든 자의 의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향해서 외치십시오. 주님, 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가진 것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봅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었겠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셔서 주님께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창한 기도를 못하거나 오랫동안 기도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유능한 웅변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긍휼을 기하는 기도, 순전하고 간결한 기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디메오, 그가 소리를 칩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그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요. 오늘 그 예수님을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이 기적을 가져다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 천지간에 예수 이름보다 더 능력이 많은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만들고 사단 마귀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 한순간에 바람에 날리는 겨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오직 예수 그 이름만 찬양합시다. 예수 그 이름이 능력입니다. 그분의 이름만이 하늘의 건세입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만이 하늘에 신령한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 그 자리에 바디메오 말고 또 다른 맹인이 하나 더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구체적으로 한 사람 바디메오의 이름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소경도 다른 맹인도 있었는데 왜 바디메오만이 주님을 멈추게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에게만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적극적이었고 긍정적이었고 간절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일 이후에 바디메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교회사의 큰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소심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고 대범하십시오.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해보지도 않고 물러나지 마십시오. 소리도 치지 못하는 그런 쫌생이 되지 마십시오. 전도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하지 마십시오. 11조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늠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보지도 않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기도해보지 않고 내 문제 앞에 쓰러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쳐 외치십시오.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다면 주님께 나와서 비명이라도 지르십시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한번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살려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합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대 유럽의 스파르타의 한 장군의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이 너무나 짧습니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얘야, 칼이 짧으면 한 걸음 앞으로 더 전진해라 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내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 약점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을 부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 주님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전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앞에서 소리치십시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만나보면 언제나 앞질러 달려가서 부르짖고 외치고 전진하는 적극적인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소극적으로 남의 뒤만 따라오고 다른 사람의 기도 덕택에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자의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만 후자의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리를 박차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예배 드릴 때에도 맨 앞자리로 오십시오.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사명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내가 가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맡겨주십시오라고. 잘 기억하십시오. 내 영혼, 내 삶이 언제 고갈될지 모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아야 됩니다. 소리칠 수 있을 때 소리쳐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가 생기면 바로 달려가서 은혜를 받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기 전에 외치십시오. 주님 지나가실 때 외치십시오. 그것이 내 생애의 마지막 기회라 여기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달려가셔서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그 자리에서 내 시험은 물러가고 문제는 해결되고 기적이 일어날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내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구경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구경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해방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말들이 난무합니다. 무수한 군중들이 그들의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길을 막습니다. 소리치는 바디메오를 본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잠잠하라라고 시끄럽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 4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 질렀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가 나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크게 소리를 쳤다라고.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그 많은 군중들 손으로 애집으며 앞으로 나옵니다. 만약 오늘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저 비난 소리를 듣고 주저앉았다라면 그는 아무것도 체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앞을 못 보고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까 걱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해가 뜨는지 지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오늘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신앙생활하다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지요. 왜 안 주시나? 언제 오시나? 왜 내게 이런 시험이 있는가라고. 오늘날 교회에는 사람들의 말 때문에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교인끼리 때문에 신령한 축복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시 흘러보내면서 사람들의 말은 듣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둡니까? 이제부터는 사람들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만 들으십시오. 공은 어떻습니까? 때일수록 더 높이 튀어오릅니다. 용수철도 있는 힘껏 누를 때 더 힘있게 솟아오르죠. 혹시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은혜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까? 무서운 핍박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한 걸음 더 전진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신앙은 죽을 힘을 다해야 됩니다. 죽기까지 부르짖고 외치십시오.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의 자리에 머무르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눈 녹듯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는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입니다. 이 무기에 한번 공격을 받게 되면 10년, 20년 믿음의 사람들도 쓰러지고 말지요.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실망해라, 절망해라, 포기해라, 너를 비방하는 저 사람들을 봐라, 저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그러니 이제 그만두고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그것들이 오히려 나를 연단하고 정금같이 만듦을 깨닫고 잘 견딤으로 빛나는 면류관을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갑절의 복을 누렸던 욥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욥기 23장 1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공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엘리사도 어떻습니까? 선지자 엘리야가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나를 따라오지 마라, 나를 따라오지 마라, 여기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영광을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약점이 있고 방해들이 있었지요. 키가 작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러니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지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 얘기를 합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십니까? 사람들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십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십니까? 바라기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외치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그 방해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신령한 은혜의 자리는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잘 나오셨습니다. 모든 많은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바드메오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려지고 엘리사처럼 갑절의 영광을 받고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모시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바디메오에게 있어서 겉옷은 전재산이었습니다. 비록 냄새나고 더러웠지만 그것은 바디메오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부르실 때 어떻게 합니까? 바디메오는 그것마저 초계처럼 벗어서 던져버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라면 허이허식에 옷을 벗어 던져야만 됩니다.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십시오. 위선과 체면을 벗어버리고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려 보십시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용기는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용기는 자기의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바로 그때 하늘의 신령한 보화가 나에게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 잘 사는 사람들 중에서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6.25 때 자신의 가산도 토지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이름 붙들고 내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겠다는 일념으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맨손으로 맨발로 달려나온 사람들이 있지요.
모든 것을 초기와 같이 버리고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왔을 때 이전보다 100값절이나 더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주님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기도만이 내게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당장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여러분 생애의 최대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맹인 바디메오 곁에 머물러 계셨던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외치는 사람들 곁에 머무신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를,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들에게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와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 주여 지금 내 곁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머무시겠습니까? 그렇게 듣고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주님 지금 내 곁에 머물러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2016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음성조항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머무실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갈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진실로 2016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음성조와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달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들 곁에 머무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더 찾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아버지 그렇게 오늘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주님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올 2016년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들, 음성중앙교회에 있는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머무실 때 다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더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어떤 해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단 마귀의 관계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주님 머무르실 때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우리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머물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머무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더 행복해지고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